우리에게 짧지만 굵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오늘 39절 보니까 되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둘이서 물침례를 받습니다. 이 아프리카 유명한 나라, 당시 여왕의 내시가 와서 물침례를 받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전도자 빌립을 만납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물을 만나니까 저에게 물침례 주세요 라고 물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에게 임해가지고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서 성경은 빌립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소도라는 지역에 가서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물침례를 받은 아프리카 내시는 자기의 갈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더라.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시는 거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광야로 가라 해가지고 광야에 가서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도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갔다가 말씀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시니까 빌립이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물침례를 받으면서 순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에는 성령이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 순종하고 믿으면 거기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도 하고 믿음으로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뭐든지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테니스를 배우든 탁구를 배우든 심지어 동네 청년들이 친구들이 꼬마들이 축구를 해더라도요, 공을 차는 것을 기본적인 걸 배운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는 부상 위험도 틀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스키를 배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키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전문가에게 스키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는 사람은 아무리 옛날에 알프스 스키장의 챔피언 코스가 제일 높았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다가 넘어져도 기본이 잘 돼 있으면 다치지가 않습니다. 옆으로 넘어지면 되니까. 근데 야 신난다고 쏜사같이 내려오다가 앞으로 꼬꾸러지거나 발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복음 전도자가 기본적인 마음 갖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확실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서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내 구세주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아프리카 내시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 집사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이 물침례 받을 때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자 그 다음에 전도하고 복음 전파 사역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럴지언데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의 영이신 성령님. 시작. 전도의 영이신 성도님.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김영근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이 저를 통하여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동행하심이죠. 어디 이 목회만 그렇고 복음 증거만 그렇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님,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무슨 팁이 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좀 경험을 해보니까요, 성령님과 잘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성령님과 동행을 잘하더라고요. 우리도 연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아내지만 그때 연애할 때 전화를 하는데요, 세상에 전화가 새벽 1시, 2시까지 끊어지지가 않아요.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2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요즘은 짧게 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세요. 그냥 끊습니다. 연애를 할 때, 물론 지금도 사랑하지만 정말 남녀가 사랑할 때 대화하는 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분이 그리워지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신학을 보면은요, 중세에 있는 공통적인 그 신학 중에 사상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된 사랑에 대한 동기부여가 그림을 통하여 다가온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애틋이 찾게 되면은 성령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그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이 시간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열고 비가 내릴 때 문을 열고 빗물을 받으면 얼마든지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내릴 때에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단비를 다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빨아들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한 번 더 할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올 때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그 단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흡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하는 사람들 성령과 동행하는 것만큼 따라볼까요? 기도 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걷지 않고 건강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걸음도 걸으시고, 또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금정산이 있어서 너무나 공기가 좋습니다. 혹시 전철이나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요, 걸으실 때 숨을 들여 마시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시작.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성령이 루아흐라고 바람을 불어주자 헬라어로는 푸뉴마거든요. 생명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생기,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시옵소서 라고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숨을 또 내뱉어야 되잖아요. 그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죄는 떠나갈지어다. 내 죄는 떠나갈지어다. 줄이면은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 죄는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호흡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은요, 한 5분만 이렇게 걸으면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기 진흙이 있어요. 얘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진흙이에요. 진흙으로 왔다가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진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자 생명이 되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아담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여 생산적인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진흙 같은 우리 인생,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호흡,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성령과의 교통하심, 하나님과의 기도하심을 따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하기 전에 이 세 가지, 내가 먼저 구원 받았는지, 직장 가시면 직장인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밑에 있는 직원들 또는 상사들,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가 그렇지 구원받았지, 이 기쁨을 증거해야지 라는 확신. 두 번째,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동행. 그죠? 성령이 빌립에게 넌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했을 때 그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늘 성령님과 기도 생활이 기본이 되었을 때 전도자의 자세가 갖춰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아까 말씀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자세.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이 좁은 길, 그 다음에 넓은 길이 있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넓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은 좁은 길 가라고 얘기를 하죠. 좁은 길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그 좁은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3장 7절 에베소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는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어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을 은사라고 해요. 은사는 헬라어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카리스마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즉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성령과 동행하면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받았던 은혜들 있죠. 요 은혜의 총합 내지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카리스마,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카리스는 은혜인데 요 헬라어 마는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카리스, 은혜의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의 합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즉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구원의 확신, 성령과의 동행하는 확신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옆에 청년이 앉아 있더랍니다. 너무도 잘생기고 듬직해 보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청년 예수 믿습니까? 아,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이제 이 청년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끝에 목사님이신가 본데 저는 아직 예수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러 말씀하시는 또 어떤 레마까지 받아서 열심히 전했는데 이 청년이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 명함이니까 일로 좀 전화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청년에게 명함을 줬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띠리릭 왔어요. 목사님 전화를 받았더니 누구십니까? 저는 아까 비행기에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뒤에 앉았던 그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쭉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기분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 설명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 밤에 예수님을 설명해 드렸고 전화로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꾼의 사명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면 성령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시작.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책임을 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장면을 성경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순종하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는데 다시 아기로 돌아간다.
정말 갓난아이로 돌아간다. 갓난아기 눈도 못 뜹니다. 그죠? 젖을 주지 물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울고 보채는 밖에 못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어린 아이로 오셨죠. 그것이 바로 며칠 전에 우리가 지냈던 성탄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갓난아기 봐도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가련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어린 아이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극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성장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성장하십니다. 12살에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말씀을 많이 아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그렇게 낮은 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죠. 그가 33년을 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 지옥에서 끌어올리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칭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게 정말 칭찬이라는 것처럼 참된 성공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평가가 있으면 성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 복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십니다. 올해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경제적인 활동이 불황이라 할지라도 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대로 여러분 가정 쓸 것을 채움받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쌓여질지어다. 우리는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은혜를 통하여 넘치는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좁은 길 가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남들 보기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순종 잘하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순종 잘하게 생기셨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인사를 시킵니까? 졸랑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를 시킵니다. 근데 정말로요,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 이거 해라 했을 때 순종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지갑에서 있는 용돈 주고 싶은 생각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 주시는 감동 받을 때마다 즉각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전하는 사람들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국률이 여기는 자세.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 자기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뭐가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즉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가 없어지면 그거 동전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양이 100마리인데 목자는 한 마리 양만 없어져도 그것을 찾아 다니는 것이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너 밥 남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농부는 이 쌀 한 톨 떨어지면 십리 거리에도 가가지고 쌀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껴 먹어야 되고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농부는 쌀을 키워보니까 이 벼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쌀 한 톨이 저기 떨어져 있어도 간다라는 것이죠. 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로 만들어 주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피셔맨, 사람들을 낚아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것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이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차별이 없는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 요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소와 대상에 따르지 않고 어떤 장소건 어떤 사람이건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자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측은지심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쭉 보다 보시며 성경에 보면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너 왜 뽕나무에 올라가 있니? 내려와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중간에서 그 세금을 자기 것으로 개인 소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세리였던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마저 주님은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40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며칠을 주무셨어요? 이틀을.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저기 보면 사마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당시에 혼혈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갔다가 또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 혼혈이 됐어요. 그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그 사람들이 섞여서 만든 동네가 사마리였기 때문에 이 혼혈족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에 개같이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주님 저희들하고 좀 같이 시간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서 2박 3일 주무시고 말씀 증거하고 아마도 분명히 거기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눈물 흘리는 자리에 눈물을 닦아주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인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다 사람들마다 틀립니다. 여러분 설렁탕을 저랑 같이 드시러 가셨습니다. 설렁탕 드실 때 맛있는 김치가 필요하다 1번입니다. 깍두기가 더 맛있다 2번입니다. 자 김치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윤 집사님. 자 깍두기파 손 들어보세요. 저는 깍두기 팝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같이 밥을 먹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틀립니다.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도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얘기하겠는데 한번 제가 주일 3부 때 2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고 3부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으로 5살쯤에 전도사가 됐는데 아니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 어저께까지는 내가 형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그 형 누나들이 저를 이제 전도사로 부르는 거예요. 작은 이민교회 청년부 12명입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서울에서 왔는데 이 자매가 BMW예요. BMW 아십니까? 빅 마우스 워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입이 얼마나 크고 빨리빨리 얘기하는지 한번 마음을 잡고 흉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청년들의 흉을 보는데 6시간에서 7시간 흉을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나이가 또 많으신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뒤에서 흉 보는 사람을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쩜 그렇게 다른 청년들 욕하고 다니는지, 제가 전도사니까 다 이게 돌아서 제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유형의 사람을 제가 싫어하는데, MTS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Ministry Training School이라고 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1월 한 달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새벽 예배, 호주는 원래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6시부터 새벽 예배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침 간단히 먹고 9시부터 강의 듣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한 30만 원 정도 주고 한 달 내내 그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습니다.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는데요, 그 자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지 않냐? 맞습니다. 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마치고 자매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이 자매님이 흉보는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맨 끝에 이 자매님이 하는 말이, 제 말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는 분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라면을 끓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당시 이민교회 라면은 무지 귀한 거였습니다. 라면을 같이 먹고 이분이 그 다음에 저의 말에 순종을 하는데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한참 나이가 어린 동생인데 잘 따르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로 그 자매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청년부에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는데, 성령이 기름 부음 되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들었을 때 제 설교가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흥분하면 말이 빨라집니다. 처음에 했더니 못 알아들으시겠대요. 지금은 잘 알아들으십니다. 설교도 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우리 설교학에서는요, 한 70%만 아멘해줘도 설교를 잘한 거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교회에 좋아하는 분이 있고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호불호가 있습니다. 근데 다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 안에 없지만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사람, 인간의 차별 없는 사랑,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밤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차별 없는 사랑,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 말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전도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개월 기다리는 것은 기다릴 수 있지만 몇 년을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당장 거부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신데요, 여의도, 이제 서울은 여의도가 제일 가운데에 있고 봉천동 쪽이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산들이 많았고요, 관악구 지역에 관악산이 있고 조그만 언덕 같은 게 무지 많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산을 넘어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예수 증거합니다. 내일 구역 예배 있으니까 몇 시까지 오세요. 내일 수요일 예배 있는데 버스가 저 큰 도로 오니까 몇 시까지 오세요. 맨날 이거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당시에 가난하고 힘든 남편들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때로는 이 여자 전도사님을 구타하기도 하고요, 전도한다고 찬물 겨울에 머리부터 쭉 뿌려가지고 찬물을 겨울에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가슴이 아팠던 것은, 왜 네가 내 아내를 예수 미치게 해가지고 헌금을 갖다 내냐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돈 내라고, 돈 헌금한 거 다 갖다 내라고 하면서 그 전도사님을 괴롭혔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면 그 교회가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정말로 산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 얘기가 아니라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천국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때마다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큰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천국 가면 상급이 그 여자 전도사님들보다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런 말 몇 번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하리라. 시작. 또한 왕노릇하리라. 인내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자 전도사님들 어려운 봉천동 지역 복음 전했을 때에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고 계신 거 저는 확신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꼭 전도사님은 아니더라도 복음 전파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받고 힘듦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십시오. 바라기는 그 인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에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이 변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의 축복이 오늘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에게 나타날지어다. 또 하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요, 다섯 번째로 영육간의 상처를 돌보는 마음.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우리는 다 상처를 가지고 지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고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상처, 영어로는 스카라고 하거든요. 이 상처, 내 마음속에 흠집이 있어요. 누구나 다 거절의 상처가 있고 물질이 어려웠을 때 상처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이제 월급이 안 많을 때, 전도사 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카드를 많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카드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방을 가거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와요. 카드사예요. 빨리 카드값 내라고. 그때마다 막 심장이 떨어지고, 신방 가다가 전화가 이제 은행인 거 알잖아요. 은행 전화 가면 이렇게 끄고 메모 남겨놓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전화 중에서 은행만 오면 막 간이 콩콩콩 뛰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지금도 은행에서 전화 오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대요. 카드값 돈 달라고 할까봐. 그죠? 사람들은요, 카드값 때문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거절의 상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그 상처가 별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안에, 또는 우리가 외적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별과 같이 환한 은생의 길로 열어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감히 내가 치료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을 어루만져달라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분의 상처가 나와 함께 비슷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삶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단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얘기 짧게 드리면은요, 혹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이 있다면, 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면은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왜 이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 상처를 주시는가, 한 가지입니다. 이 상처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똑같이 상처받는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나도 비슷한 상황에 있어 봤습니다. 카드값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면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라고 내가 받은 상처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는 거룩한 연고가 되고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치유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상처받은 분들, 예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요,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그 상처가 변하여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로 바뀔 것을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내 안의 상처를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 생활할 때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외로움들,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하나님께 아뢰 것을 지속적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